늘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늘 그 모습, 믿음의 든든한 모습을 잘 보여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당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2년 8월 15일에 김덕증 장로님, 허영걸 장로님을 장립하면서 당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당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회 설립은 당회원들만 기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조직은 공동회, 또 재직회, 그리고 당회까지 모든 조직이 다 구성되어야 교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교회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감사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당회, 우리가 당회 설립 그 기념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조직 교회로 또 52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70주년 된 교회 많지 않습니다. 당회가 조직된 지 52년 된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 은혜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국내 여행을 가보시면 도시마다 벽화 마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벽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벽화가 뭘까요? 그 천사 날개 벽화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날개 달린 천사처럼 사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사진이 저 그림인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받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아직도 그 뜻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예전 교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교회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으로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그린 그림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계단을 첫 발을 딛고 올라서는데 얼굴은 뒤를 보고 있죠. 근데 그 등 뒤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 집에 걸려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 발을 내디디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날개를 달아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날개를 달아주셔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가 있으면 계단 오를 때 어떨까요? 그죠?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계단이 한 10계단, 20계단이 몰라도 막 수백 계단, 수천 계단 올라가려면 힘들죠. 근데 날개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높은 산에 있는 계단도 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첫 발을 내딛는 그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실 것이다. 그런 응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힘으로 잘 감당하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어서 참 감사히 받았고 지금도 잘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정할 때 떠오른 것이 저 그림입니다. 지금도 저 그림 보면서 늘 기도하고 힘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첫 발을 내딜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개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날개를 달아주시고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해서도 당회가 설립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날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를 우리가 정하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때 우리 표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우리가 표를 정할 때 그 말씀에서 주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은혜, 날개를 달아주시고 날개를 치며 올라간 날개로 힘을 받아서 올라감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날아오르는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이 뭘까요? 앙망이란 말 잘 안 쓰죠, 그죠? 앙망은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바란다라는 뜻인 거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원어는 카와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카와는 그 히브리어로 카와는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바란다라는 그 번역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카와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앙망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앙망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뭘까요? 앙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앙모라는 단어도 좀 낯선 단어죠.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앙모는 원어로 카마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망해서 너무너무나 열망해서 수척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또 마치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한 모습이 바로 이 앙모하는 모습, 카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앙모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늘 바라보고 소망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가 그 당시에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앙모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는 은혜를 누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가 위협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가 많은 것을 의지하고 마병이 강한 것을 의지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섭섭하다. 나를 앙모하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한낱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섭섭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정말 위기 처하면 다른 것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그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이냐? 왜 그들을 의지하느냐? 애굽의 말들이 영인도 아닌데 왜 그들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다 엎드려져서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인데 나에게 오지 않고 어떻게 나의 신령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할 때는 실패와 좌절만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다른 것 의지하면 힘들 때 어디 가서 빌리거나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죠.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애가 타서 정말 수척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앙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만 나아가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사자의 으르렁거림처럼 새의 날개짓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래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정말 그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냥 모든 모든 것들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셨고요. 어미새가 아기새를 위를 날개짓하며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당회도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사자같이 정말 독수리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건데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지만 금세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어떤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지만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존귀함 받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앙모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베스 삶 가운데 경험했고 그 삶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믿음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발로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로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발에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이제 진격해 들어갈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너기 어렵죠.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이 요단강물은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그 물이 언덕까지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요단강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물이 멈추고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홍해로 갈라지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라고 할 때는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요단강물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앙모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에 하나님의 앙모하심을 보시고 그 우리 몸의 앙모하심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앙모함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또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도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을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날개를 달아주신 그 그림처럼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을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계단도 오르고 높은 산도 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높은 곳까지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야베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또 느끼게 되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타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우리 교회와 당회가 또 교회 70주년, 52주년을 넘어서 100주년, 200주년까지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믿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여 이렇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고 당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고 높은 곳까지 오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당회원들을 앞장 세워 주셨으니 모든 당회원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늘 건강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가운데 벗어나 늘 근심 없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발자취들을 남기는 교회와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